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1층에서도 또 우리 정영자 권사님, 또 주상 성도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계약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계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건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단 말은 계약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등기도 그렇고 뭐 어디든 보험이든 뭐 땅이든 건물이든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뭐 집이든 간에 계약서를 우리가 쓸 때에 대통령이든 뭐 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을 그러니까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계약은 두 가지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약서가 있는데 여러분 보험을 들든 어디 들든 간에 여러분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의 그 단어 하나가 조항 하나가 여러분들의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막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우리가 쓸 때에 그 계약 내용을 알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 이게 땅인지 건물인지 이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다 내용을 알아야죠. 우리가 계약을 알고 계약서를 맺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계약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리고 그 계약서는 나에게 뭘 주냐? 권리를 나에게 줍니다. 소유권을 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 보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약이 있고 두 번째 계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옛날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통법, 법규든 헌법이든 간에 뭐 어떤 간에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옛날 법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우리가 언약이 첫 계약, 이 언약이 이제 계약이에요. 첫 계약이 있고 둘째 계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첫 계약이 첫 언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9절 보니까 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맺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계약 율법과 두 번째 이 계약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계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성경은 집요하게 창세기부터 계속 이 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이고 나중에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가를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먼저 갈라디아 3장 1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계약이라도 임의로 파기할 수 없잖아요. 예. 사람의 그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그걸 피하거나 더하지 못해요. 계약을 한번 쓰면은 그 계약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약은 이와 같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시편 89편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계약을 맺느냐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 끄집어내어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고 할렐루야. 예. 세상 모든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러분 우리 계약도죠. 상대방이 있고 당사자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사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구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만 모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은 하나님과 지금 계약된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옛날을 기억하라. 예, 신명기 32장 7절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해라. 그 말이죠. 계약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가보면 이게 계속 두 개로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계약을 하고 두 번째 계약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서 계속 사실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계약은 사실은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예,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걸 보면 최초의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배워요. 17절 가지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행위 언약 앞에 먼저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예, 그 신학교에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 16절 보니까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에요. 네 마음대로 다 먹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여기 나무 열매는 나오지만 원어에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나무를 먹지 말라니까 열매를 먹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죠? 근데 일부러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쁜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오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나쁜 나무에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나무예요. 그 나중에 신약에 들으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나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번역가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쓰죠. 그냥 이렇게 맞지. 신앙적으로 쭉 보면은 이게 신구약이 연결돼요. 나무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의의 나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구약에는 포도나무 또 의의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나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와 또 성과 알과 행위의 그 언약, 율법을 사실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또 가보면요,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의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측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디에 처했냐면 율법 아래 처했단 말이에요. 죄의 sak선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저주 아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 아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해서 물로 심판했잖아요. 이게 그 노아의 이 무지개 언약이 뭐냐? 저주와 축복이에요. 똑같이. 이게 가봅시다. 창세기 8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니, 이 아라랏 산, 방주가 이제 1년 1개월 넘게 바다에 떠다니다가 어떤 산에 머물렀는데 그 터키에 있는 산이에요. 이게 아라랏 산이에요. 이 아라랏이 뭐냐면 파기된 저주, 거룩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파기되었으니까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주가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노아 방주가 딱 멈췄을 때. 그래서 8장 21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대요. 이제 저주가 거둬들어요. 두 번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이미 지금 계속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면,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포기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 저주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주를 끝내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끝내고 우리를 구속한다, 속량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두고 이게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고 노아와 창세기에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축복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먹으면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선악과 나무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뭘 결정해요?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해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계약의 형태가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또 계약을 또 맺어요. 그걸 이제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가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계약 언약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는 거예요. 고기를 자르다. 고기를 잘라서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상대방 계약자들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반쪽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여기는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나중에 너희들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이제 야곱과 요셉이 내려가잖아요. 그 430만에 다시 올라올 거야.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끄집어내겠다, 구원해내겠다. 하나님 이걸 내가 실천하겠다, 내가 이걸 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자, 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계약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에게는 그 계약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계약은 뭐냐면 내가 지킬게.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만 지나가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계약을 맺는데 이걸 할례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볼게요. 8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때의 율법에서 할례가 행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 할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17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할례 다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 집에 난 자는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럼 이 언약이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만은 몸에 지금 새기나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니라. 그러니까 내 언약을 배반이라.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남자 이게. 그 몸에 지닌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4장 22절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기 사라 여자에게 낳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기 아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우리 지난주 연합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신의 산 오지 않았어요. 지금 올라면 500년 후에 와요, 신의 산이. 근데 지금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죠. 이게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갈이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서 있는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믿으면 종노릇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까 두 번째 이 계약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 이 말이에요.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의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역을.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는 우리에게 종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옛날 계약서를 믿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 죄의 종이 되고 두 번째 계약을 믿으면 자유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갈라디아서 2장 가볼게요. 4절 문제는 이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러니까 몰래 미수처럼 몰래 같이 끼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자, 이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이 계약서를 모르게 자꾸 눈속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계약서가 나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서가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옛날 계약서의 매인자처럼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자꾸 우리를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자꾸 구속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게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라는 게 발표, 알림 이런 거예요. 성령의 그 발표, 성령님께서 우리 선포하는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은혜의 언약을 먼저 줬잖아요. 임의로 다 먹어라. 그 다음에 율법을 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했냐면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뒤에 5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17절 3장 17절 갈라디아서 보니까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 하신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법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준 게 아니라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게, 아들 줄게, 복을 줄게.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이걸 지켜야만이 내가 얻을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9절 한 거 볼게요. 그럼 왜 율법을 줬느냐? 500년 후에 왜 율법을 줬느냐? 갈라디아 3장 19절 보니까요. 그 뒤에 19절이에요. 율법은 뭐냐? 인간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뭐냐면은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범법함으로 더하여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유치원생들은. 그러나 어머니들은 뭘 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율법을 먼저 가르쳐요. 그걸 이렇게 하면 좋고 뭐 설명 길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맨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야단부터 먼저 쳐요. 율법부터 먼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은혜를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율법을 줘서 이거 하면 너 저주받고 심판받고 너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막 이렇게 주신다. 경고를 중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음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냥 뭐 신명기 5장 2절 이거는 뭐 호렙산에서 시내산 그 줄기 안에서 있는 시내산에 있으면 그 밑에 또 등산이 또 이렇게 하는 봉우리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호렙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또 언약이 있어요. 보니까 시편 89편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누구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 7장의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요. 그 밤에 7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의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곧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그 목동을 들여다가 내가 왕을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아브라함도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다윗도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이름을 주겠다, 이름을 주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2절 내 송아니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리라.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내가 경고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경고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뭐냐면 두 번째 세대, 예수님 세대를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너희 이 성전을 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그 후손의 왕위가 계속 경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와 이제 계약을 맺는데 여러분 모세 때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약이 자꾸 좀 발전이 변형이 돼요. 이제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은 신약 시대도 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걸 여기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계약서를 두 번째 계약이 되는 걸 미리 지금 다 이렇게 구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국 다윗 나라 앞에 사울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은 첫 번째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울 왕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폐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언약 이 솔로몬 때는 첫 번째 사울은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저주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노아 방주 때도 그랬고 두 번째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징계는 있는데 사울왕같이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우리의 저주를 다 거둬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거둬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징계는 있어요. 징계는 있는데 저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계약서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선지서 볼게요. 선지서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 나중에 한 마음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마음, 일치된 마음.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을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하나님을 향하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한 나가볼까? 예수 한 믿어볼까? 교회 나가도 괜찮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우 교회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어디 교회 나갔냐고 그러고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예,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원호 집사님 사도 어른 나오셨는데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서 나온 거야 지금.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 못 나오는데 그래도 뭐 교회 불편하지 않고 뭐 그래도 좀 부드러운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꾸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영을 딱 부어 주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지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죠? 이 계약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들은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
그 계약의 내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계약서를 어디에 기록했냐? 에덴 동산에는요, 가장 동산 가운데 중심에 계약서를 뒀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선악과 계약서인데 그걸 따먹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등기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등기 이전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 네 걸로 해 등기 이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서를 파기해 버리니까 그 등기 계약서가 등기 이전이 누구한테 가버리냐? 마귀한테 가버렸어요. 등기 이전이. 자기 이름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가보니까요, 할례를 행할 때 어디다 행했어요? 자, 우리 몸에 행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에덴 가운데 뒀고 이제 할례는 우리 몸에 둔다 이 말.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 몸에 지금 새기는 그 언약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모세 때 이걸 첫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첫 언약이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언약, 율법, 두 번째 언약, 복음,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창세부터 계속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8장 10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과 맺을 언약은 이건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 판단을 잘해야 되고 지각의 판단을 잘해야 되고 내 마음,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 우리가 늘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법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무엇으로 이 계약을 맺었느냐?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말씀으로 계약을 하고 또 횃불로 하고 할례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그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제 첫 언약 율법과 복음을 한번 보면,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8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율법도 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나와요. 4절 가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언약은 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도 피, 두 번째도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라는 것은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다르다. 어쨌든 첫 번째 언약도 두 번째 언약도 뭘로? 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해서 계약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피로 속죄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어떤 걸 하면 오늘 11절 12절 본문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을 국률에 이기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레위기 11장 45절도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들의 하나님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들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내용이 지금 똑같아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노아 홍수 때 똑같단 말이에요. 이 그 계약이 내용이 이제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뜻이 뭐냐면은 골로새 1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첫째 언약에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두 번째 언약 계약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7절요. 우리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로마서 11장 27절. 예. 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우리 죄를 없이 한대요. 두 번째 계약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인데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없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계약서는 뭐라고요? 두 번째 이 계약서는 저주를 끝내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죄를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 그걸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계약서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 자,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을 또 한번 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계약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고 아들 되게 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뭐냐? 로마서 6장 17절 보니까 이 계약서는요. 첫 계약은 종이 되는 계약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 종이 되는 계약이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되는 계약이에요.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니라. 자, 첫 번째 계약을 따라가면 우리는 종의 하갈이 종이잖아요. 그 종이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종의 법이에요. 그 법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종의 법을 믿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계약은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거야. 이건 아들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종은 늘 두려워, 무서워, 불편해, 긴장감이 있어, 눈치를 봐. 근데 아들은, 의의 종은 담대해. 왜? 내가 의가 있기 때문에, 아들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그냥 얻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계약. 아멘. 자, 24절 보니까 3장 21절 갈라디아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같은 편이냐? 이 종의 법,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얻으라느냐? 이 은혜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같은 법이다. 이 이야기예요. 24절 한번 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 교사인데 이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도달하면은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에 우리의 안내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약서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자, 갈라디아서 봅시다.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두 번째 이 계약 때문에, 예수님의 계약 때문에.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제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종은 기업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유산이 있다 이면 얻을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의 법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얻을 것 없어요. 이 기업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따라가야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은 영혼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그죠? 종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종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예.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그죠? 지금 두 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는 종의 법, 하나는 아들의 법, 이 두 걸 그냥 집요하게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이고 모세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의 법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 은혜의 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런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한번 볼게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으면 그냥 의를 준다 그랬잖아요. 아들 준다, 되게 해준다 했잖아요. 이걸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그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법적인 상속인 이런 거예요.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면, 신앙이 어리면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 했고 또 율법의 종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단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약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너희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냐.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첫 번째 계약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또 다시 다섯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게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고, 그러니까 율법도 계약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언약도 이걸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조건이 이걸 지키면이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은 자기 백성 삼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래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볼게요.
24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냐면 500년 전에 43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상방간이 다 지켜야 돼요. 상방간이 다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걸 기억한대요. 그걸 기억하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레위기 26장 가볼게요.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 계약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하나님이 지금 실행하고 있다면 계약대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는 우리의 계약서를 뒤밀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니까 내가 그 계약을 지킬게,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걸 이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예. 10편 한번 봅시다.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 오가는 세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뭐 뒤에 9절도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8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려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 속량, 하나님이 그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했는가 이걸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속했는지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신약 한번 볼게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4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축사하시고 이제 성찬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뭘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계약서를 믿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약이 뭐죠? 구약. 두 번째 계약이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이 계약은 이걸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우리가 못 지켜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두 번째 계약을 맺는데 이제 그 저주와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는다. 왜? 원래 죄인이고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어서 이제 내 아들, 내 자녀, 내 친구,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은혜의 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법은 옛날은 죄를 지으면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님 버려버렸는데 두 번째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은혜 주시고 그게 다윗 한번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주시잖아요. 이게 다르다 이 말, 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도 하나님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먹고 이 은혜를 죄 짓는 곳에 방자하게 사용하지 말라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은혜롭다 보니까 이걸 오해 잘못 이해를 하면 방종으로 나를 유익을 위해 방종으로 나가버려요. 오히려 이 자유를 가지고 은혜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이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계약? 두 번째 이 계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절감으로 외쳐 춤을 추며 절거히 헌신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즐거이 옥합을 깨뜨리고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왜? 내가 저기 갈 수 없는데 내가 법적인 상수가 되어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상수가 되었고, 이것은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계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 내 아들이다. 이건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단 말이에요. 신실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약서를 들고 있다. 이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걸 요약했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67절 한번 봅시다. 이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어요. 해가지고 예언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애굽 땅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속량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속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구원의 뿔이란 것은 번지단에 있는 뿔 잡으면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거, 다윗의 그 언약에서 일으켰다는 거. 그 다윗의 집이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죄와 마귀 사단,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본문도 나왔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뭐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걸 기억하셔서 도리어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게 계약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 건드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 제가 읽었던 그 모든 계약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정리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게 자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게 구약에 이렇게 언약 다윗 아브라함 선지자를 했던 그 언약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걸요, 두 번째 언약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첫 번째 언약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고 두 번째 이 율법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데, 이것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막 생겼어.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 그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자랑을 해야 돼. 나가서 자랑을 해야 돼. 밥까지 사주면서 자랑해야 돼. 동네 잔치까지 벌이면서 자랑을 해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진짜 구원받았으면 행함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행함이 안 따라오는 거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는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행함이 없단 말은 나에게 은혜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의의 나무, 믿음의 나무가 된단 말은 그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와 열매는 같이 가는 거야. 아멘. 예. 이거는 내가 열매 맺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은 행함이고
다시 정리할게요. 율법은 내가 행해야 되고 은혜는 그걸 행함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나타난다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게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분이 행한 내가 순종만 하면 돼. 이 은혜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내 기쁨, 감사에 뭐 하면 되느냐? 절대 순종만 하면 돼. 아멘. 여기 순종만 하면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최고의 행위는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의 순종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순종인데도 이쪽도 이쪽 다 똑같은 순종인데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행함인데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급이 달라요. 여기는 끝이 없어. 순종이 끝이 없어. 행함이 끝이 없어. 헌신이 끝이 없어. 여기는 어느 정도 하면은 최고야. 최고야. 용서하는 것도 7번 하면 최고야. 근데 여기는 이런 것이 7번 더 이상까지 올라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행하는 것들은 할렐루야. 이건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는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능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계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들 된 신분과 자유와 기업과 받은 이게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발견을 하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게 그 계약서를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